살아라. 아멘.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누군가라는 질문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좋아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입니다. 참 어두운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무엘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잘 자라서 그 시대와 민족 앞에 그야말로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것이 부모님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이나 사무엘 시대에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는 참 우려가 많이 되는 그런 시대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참 안타깝게도 무섭게도 지난 성탄절에 채팅으로 만난 10대가 흉기를 휘둘러서 10대 여자 친구도 아니죠. SNS 상에서 만났고 이제 처음 만나러 내려가서 그렇게 살해를 한 그 사건 뉴스 들으셨죠? 참 성탄절에 그런 뉴스를 접하니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일까? 사실 우리 중에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간간히 귀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약이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것, 또 질서와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 핸드폰과 SNS의 발달, 참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또 그것 못지않게 오히려 제 속에는 더 안 좋은 측면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력을 주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시대가 지금 어둡고 무서운 시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좀 살피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을 잘 안내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가나. 어떤 사람이죠? 배경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1절에 보시면 앞부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 말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어떻게 살았어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어떤 도시에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형편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엘가나는 누군가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었어요. 역대상 6장에 가면 엘가나가 레위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레위 지파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지파죠? 성전에서 일하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서 뭔가를 섬기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그런 지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절 보시면 이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두었다.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 레위 지파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악한 일이고 무서운 죄죠. 뭘 반증합니까? 그 시대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발견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보신 것처럼 그녀의 결핍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결핍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부인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인이 이 첫 번째 부인인 이 한나를 어떤 의미에서 핍박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상황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한 가정에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가 두 사람이다. 어떻게 됩니까? 평안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무서운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여러 곳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본 적이 있죠. 그 그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 보니까 실로에 가서 먹고 마셔요. 무슨 얘기죠?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제사 드린 그 동물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함께 먹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나누어 먹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있는데 한나가 혼자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일어나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한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개인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어떤 가정에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니고 그분의 이제 친척이랄까요? 그런 분이 이제 우리처럼 금요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기도를 다 같이 합심해서 다 끝나고 이제 폐회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조금 더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 조금 더 남아서 기도하는 중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셨다, 그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모습과 오늘 이 장면이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함께 다 같이 기도해서 열심히, 그리고 패했어요.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분 마음 가운데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싶다, 그날따라 그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남아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10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두 번째 특징은 오래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계속 강조합니다. 이 시대에 참 안타깝고 저부터 약점이 뭘까? 이 오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 아버지 세대나 어르신 세대들은 그야말로 철야 그러면 원래의 정신은 뭐죠?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토요일날 새벽까지 기도하는 게 원래는 철야의 의미죠. 그런데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가 금요기도로 모이지만 철야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제 소견에는 그 기도 마치고 돌아가기에 바빠요. 물론 그분들도 다 정당한 이유가 있죠.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와서 그 정도 와서 열심히 기도한 것도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이 앞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심정을 토하는 기도였다. 15절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통한, 이 표현 쏟아놨다라는 거예요. 쏟아내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한나에게 있었다. 한 가지 또 하나는 바뀌는 기도였어요. 18절 보십시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한 후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어떻게 된 거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이렇게 근심빛이 싹 사라진 거죠. 뭐죠? 기도의 응답을 평강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배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들의 대답 중에 하나가 뭐죠?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라.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통곡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시간이 길이가 다르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근심과 걱정이 다 맡겨진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 맡겨지니까 가서 기쁨으로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마음이 부대끼어서, 그렇죠? 마음의 갈등, 미움, 그 적개심 등등 그런 것들이 움직이니까 먹는 것 자체가 안 되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기도 응답이 있게 됩니다. 20절이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막힌 것을 뚫고 승리하는 것 어디에 달려있는가?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된 것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가 사무엘을 그야말로 하나님께 선물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코 넘어지지 않듯이 기도하는 자녀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기도로 키우라.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새벽이나 특세나 혹은 금요기도에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꼭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눈에 띄어요. 참 보면 너무 귀하고 소망스러워요. 저렇게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랑 같이 와서 기도하는 그 현장을 느끼고 배우고 몸으로 체득하는 거죠. 그런 아이 점점 그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 또 한 가지 굳이 찾는다면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자랐다. 가장 큰 유익이 뭐였을까요? 자라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자, 여기 아이를 젖대거든, 젖대기 전까지는 매년 올라가는 그 제사도 가지 않았죠. 이 젖대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 보통 학자들은 3살 혹은 4살로 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 4살까지 어머니 무릎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그런 아이로 이제 이 사무엘이 자라났다라는 것이에요. 마침내 젖대는 시기가 되었을 때 이제 이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는 장면이 나오죠.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가 누구죠? 사무엘이 거기서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놀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몇 살이라고요? 4살짜리가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모습이 그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해를 쓰면 4살짜리가 뭘 안다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 사람을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아이들이 표현이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가 모른다 혹은 분위기를 모른다 그렇게 평가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비록 말 못하고 표현을 못하지만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가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이 강한 이유 핵심을 찾는다면 뭘까요? 결국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토론하고 배우기 때문에 그야말로 탁월한 인생이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벨상을 그야말로 휩쓰는 민족이 있다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자녀를 잘 키운다는 의식,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에 일반적으로 좋은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것 어떤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죠? 잘 놀아주고 또 좋은 것 많이 사주면 된다. 어떻습니까? 틀린 것 아니죠. 확실히 이 시대의 우리 젊은 아빠들은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자녀들과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많이 이렇게 지내는 것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놀아주는 것 혹은 뭐 좋은 것 많이 사주는 것 어떻습니까? 예, 틀린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부모는 한마디로 뭡니까? 자녀에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삶을 통하여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바로 그 부모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님에게 주신 말씀이죠. 네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해 나가는 것 단순한 원리지만 매우 중요한 원리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는 것을 판단해요. 그렇죠? 먼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 나중에 나에게 들어오는 그 정보나 그 무엇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죠. 이런 맥락에서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는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일어나자마자 간단하게 정리하고 씻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가서 그 다음에 우리의 일들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먼저 성경을 읽게 하고 나서 요즘 말로는 큐티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마치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 어두운 시대에 그 나쁜 영향을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저는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그 속에 있는 말씀이 그 해독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나쁜 것들을 걸러내는 그 역할을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이 해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사무엘이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자라났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사무엘처럼 땡땡. 이 땡땡이 뭐가 들어갈까요? 두 가지를 제가 염두에 둔 거예요. 하나는 사무엘처럼 키우라. 또 하나는 사무엘처럼 자라라. 그러니까 부모님과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잘 자라는 것, 굳이 우리가 책임을 따진다면 누구에게 더 책임이 많을까요? 부모님과 자녀, 본인 자신하고 부모님과 자녀들, 누구에게 책임이 더 많을까요?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더 많다 손 들어주세요. 예, 손 내려주세요. 자녀에게 더 많다 손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잘 자라는 것, 굳이 따진다면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님의 책임이 크고, 자녀가 자라면서는 점점 더 본인에게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예,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릴 때는 부모에게 더 책임이 크죠.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부터는 점점 아이 본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총체적으로 한번 굳이 평가를 해본다면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부모 그리고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에 대해서 누가 더 책임이 큰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저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49%의 책임, 자녀들은 51%의 책임, 제 안목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결국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본인에게,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전제했지만 어렸을 때는 전적으로 더 많이 부모에게 책임이 있지만 자라면서부터는 점점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녀들 본인에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성전을 드나들고 말씀을 공급받고 교회에서 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두 가지 처방, 기도하시는 어머니, 부모라는 의미죠. 기도하시는 부모, 또 그 부모를 통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전에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말씀. 사실 이 두 가지 이 처방은 사실 특별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특별한 말씀을 자꾸 이렇게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그런 기대가 마땅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처방이 특별한가요? 기도하라는 거죠. 부모님들 기도해라, 말씀 가르쳐라, 말씀 먹여야 된다. 이게 아주 평범하지만 많은 경우는 그 평범함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데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는 뭐죠? 그 평범함에 너무 쉽게 우리가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나 다 아는 건데. 정말 그럴까요? 다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 주시는 기도하라,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처방, 성경 전체에서, 신명기에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는 어디서 나죠? 그 단순한 명령을 진지하게 받고 거기에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순종하면서 그것을 해나갈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가운데 혹시 지금이라도 나 다 아는데, 나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내가 건강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잘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 하는 거 잘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뭐죠? 그것의 깊이에 있어서 지금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양은,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그 경건의 능력은 모르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부터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진리, 기도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기도하면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정말 그러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맨날 그 수준에서 그야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의 마당만 밟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잡고 기도에 힘써 보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맛보기 전까지는 제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깊이 오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뭐라고 응답하시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다들 느끼는 것처럼 이 시대가 참 이 표면에서 이렇게 거기에 머무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우리의 약점이 아닌가, 이 시대의 약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깊이 파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샘물이 나옵니다.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 우리의 답답함, 그 모든 것들이 그 은혜의 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모로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사무엘처럼 키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로서 부모님의 본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무엘처럼 이 시대와 나라에 빛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